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22장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속에서는 우리가 그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죠. 논쟁들이 부활 논쟁들 속에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논쟁을 통해서 밝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을 때 보면은 7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칠화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가지 화에 대한 선언, 칠화선언. 한번 매일 성경 큐티 할 때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칠화선언이다.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꾸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7가지의 꾸짖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비유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거부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했지만은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흑암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사로잡힌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그래서 7가지 화를 통해서 칠화선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흑암이라는 바로 악에 속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측면에서 심판이다.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이제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7가지 화는 보면은 천국에 관한 것들, 지옥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맹인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본질에 관한 것을 왜곡하는 부분들, 문제, 그리고 외형적 신앙, 불법적 신앙, 그 다음에 조상들의 불의를 답습하는 죄, 뭐 이런 부분들을 7가지 화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써보고 우리가 안에 또 내용들을 한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큐티 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7가지 화를 그들이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측면에서 마귀의 7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 7이라는 부분들, 12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될 때에 그거는 언약적 관점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화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천국을 가로막는 죄, 그죠? 첫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천국을 가로막는 죄.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 그죠?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으로 보내는 죄. 지옥으로 보내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바로 세 번째는 본질을 왜곡되게 하는 죄다. 본질을 왜곡되게 하는 죄. 하는 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몇 절부터죠? 25절부터네. 외형적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죄. 외형적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하나 빠졌다. 맹인으로 만드는 죄. 맹인으로 만드는 죄. 그게 3번이거든요. 본질이 4번. 이게 4번이죠. 예. 여기 4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맹인으로 만드는 죄. 맹인으로 만드는 죄.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불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죄. 불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죄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이 조상들의 불의를 답습하는 죄.
조상들의 불의를 답습하는지. 이 7가지 죄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자신들의 화를 불러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들은 천국 문을 막은 적이 없다 그러고 지옥으로 보낸 적이 없다 그러고 본질을 왜곡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죠? 맹인으로 그들은 인도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외형적 신앙으로 만들어진 적 없고 불법적으로 한 적 없고 조상들의 불의를 답습한 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왜 칠화를 선언했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라는 언약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계수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서기관들과 성경에도 보면은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랍비로서, 그죠? 선생으로서 그들은 가르치는 자에서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말 그대로 권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세죠. 이런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이렇게 세워갔던 겁니다. 스스로 세워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 자신들은 스스로 그 또한 영광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바로 천국을 가로막는 것이었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었고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었고 맹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고 외형적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었고 불법적 신앙이었고 조상들의 불의를 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도자로서 권세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자였고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만들어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흑암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마귀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랍비라 여기기를 원하고 스스로 아버지라 여기기를 원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은 이런 속에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 영광을 차지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마귀와 마치 협작하고 있는 자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결국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3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3장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23장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1시간 조금 넘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4절까지 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요, 이것은 뭐 이미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한번 설명 다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빨리 이렇게 짚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소화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본문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 속에 본문이 이제 담겨진 내용들을 조금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큐티를 함께 연결시켜서 잘 보십시오. 이미 이 마태복음은 큐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렸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를 방식을 통해서 안에 본문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논하고 있고 그리고 문맥적인 측면에서 또한 무엇을 논하는지를 우리가 또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이 예수님께 모여들은 형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모인 자들이 모습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로 모인 자 하나는 제자들이고 하나는
무리들이죠. 왜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유가 있죠, 이게. 무슨 이유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바로 밑에 있는 2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두 가지 방향이죠. 첫 번째는 마치 부하내동식으로 친구가 장에 가니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 능력을 본 사람들, 그 무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속에 엎드린 자들이었고, 무리들이라는 것은 이 속에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의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자들, 그죠? 관심을 가졌고 또한 영향을 받았던 그런 자들. 그래 결국은 이 무리들은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 무리들이라는 것은 말씀과는 동떨어진 자. 이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받았고 이런 속에 있었던 무리들이야 했던가 하면은 두 번째 무리들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회방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방꾼. 이 회방꾼들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과 그리고 이 속에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1절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말씀의 가르침의 신비한 부분들, 신기한 것들을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러 보내는 그런 방향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까라는 부분에서 회방꾼 같은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 자리라는 것은 이들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회방꾼으로 나타났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마치 모세와 같은 입법자와 재판자의 그런 자격을 가진 자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 앞에 그들은 하나의 권세자로서, 랍비로서, 아버지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권세자로서 그들은 모세 자리에 그들은 앉았던 겁니다. 그러니 항상 백성 후에 항상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권세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가르칠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이 벗어나 버리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틀을 잡기 위해서 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을 원했지,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지 않고 말은 하되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모세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한다면은 백성들에게 했을 때에 이 말과 행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에게는 그리 하지 마라 해놔놓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불법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해놓고 자신들은 그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법을 통해서 불법하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그러니 불법이 아닌 거죠. 이런 교만 짓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밑에서 이제 보면은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내용에서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두 가지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고르반에 관한 부분들, 두 번째 11조에 관한 부분들. 이 고르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렇죠. 드려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짐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불법적인 측면에서 탈법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이용을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 고르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놓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를 내가 봉양할 것이 없다. 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진 고르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1조의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11조를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은 그들은 11조는 각종 11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종 11조를 드렸을 때에 그 드려짐은 율법의 오히려 정신을 해치는 그들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신앙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죠. 이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신앙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11조를 드릴 때 이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11조는 대표성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아벨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벨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그런데 이들은 11조를 다양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가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이 많이 드렸을까요? 가인이 많이 드렸을까요? 가인이 많이 드렸습니다. 농산물에 제일 좋은 것 제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값진 것들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었는데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11조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이 가인과 같은 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이제 특히 행위와 같은 것은 두 가지 고르반 사상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11조에 관한 것들, 이런 자의적 해석들, 이런 속에 나타났던 그들의 행동 절대 닮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지키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자,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경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머리에 띠를 우리가 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에 띠를 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요 이마에 경문이라는 것은 이마에 한복판에 새겨진 조각의 상자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것을 경문이라고 합니다. 왼쪽 팔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정말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얼만큼 경건하고 자신들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경문에 띠를 띠는 행위,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잔치를 통해서도 윗자리에 앉는 행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칭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말 그대로
신앙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겉에 대한 모습들을 오히려 표방하고 있고 자신들의 겉에 대한 모습들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위치와 가치적인 그런 측면들을 나타내는 그런 인본적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을 가장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자기를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가장하여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그럼 결국은 경문을 붙이고, 경문을 이마와 팔에 붙이고, 그 다음에 옷술을 달고, 그 다음에 옷을 길게 하고, 그리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 눈에 지금 잘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까?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누구에게입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왜? 높은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들의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를 영광을 차지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세 가지 위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무슨 위치?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 역할을 그들은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이죠.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비춰지는 겁니다. 비춰지는 것.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세워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영광. 무엇? 랍비. 랍비는 가르치는 역할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경건하게 하니까 우리한테 신앙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율법들을 그걸 외우고 있었고 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측면에서 권세 있는 자로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이거는 스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높은 가르침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칭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아버지라 불리지는 자였습니다. 권위. 그 다음에 스스로 무엇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은 섬김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도자로서의 하나의 정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도 그들은 다스림의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그들은 이 권세를 통해서 심지어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신앙들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대해서 이제 그들이 가르침을 줄 때도 보면은 기본적인 방향이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은 인본주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화를 설명한 겁니다. 일곱 화를. 이들은 행하는 행동이 스스로 일곱 화를 겪는 것과 똑같으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닮아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바로 일곱 화에 대한 완전 심판에 임하는 그런 자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명심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일곱 화, 그들의 모습이 일곱 화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세 가지를 칭함을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이해갑니까? 그들이 왜 이런 경문을 달고 그 다음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는가 하면은 이런 속에 그들은 외형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코람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 속에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다스려서 무엇을 취합니까? 자신들의 영광을 취한다니까요. 자신들의 영광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권세와 권위와 물질이 있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 앞잡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곱 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곱 화는 언약적 관점에서 완전 심판입니다. 완전 심판. 완전 심판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읍시다. 자, 시작. 제가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와 같이 자신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타내면서 그들은 무엇을 지금 노리고 있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속에서 자신들의 스스로 세워짐과 스스로 영광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 인본적 속에서 결국은 그들에게는 권세와 권위와 함께 물질이 그들 손에 쥐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완전 심판, 7가지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은 누구다? 선생은 하나다. 그 선생이 하나가 누굽니까?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지 사람이 입으로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준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으면 말씀이 스승입니다. 말씀이 선생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수용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그 어느 누구도 권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 위에 누가 지금 권위자로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랍비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이 말씀에 맞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맞는 것이고, 그들이 말씀이 틀렸다면 그 말씀은 틀리는 거예요. 결국 말씀 위에 올려서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은 오직 누구다? 다 하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형제다. 그렇죠? 다 형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면은 이 신앙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너희들이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에게 드러내어서 너희들이 이 모습을 차지하려고 그러냐. 그죠? 불법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여기서 아버지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 보면, 스승들이 보면은 권위 있는 자들,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영적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면은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그런 저명한 어떤 율법학자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사람들은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몇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 결국은 여기서 랍비와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다스림 속에서 그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신앙을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이 권세와 영광을 세워나가는 속에 자신들의 것을 만들어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승이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 그들을 여기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다? 오직 그리스도다. 지도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야? 방향을 제시하는 자.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 어디로? 구원의 길로 방향을 제시하는 자. 그들은 지도자로서 권세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위치를 만들어갔지만은 진정한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자들이죠. 방향성. 그죠? 그럼 이것은 이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나침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도자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입니까? 옳은 방향으로 길을 인도하는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로 세워졌습니까? 권세 지도자라는 거죠. 그게 너무 다르죠. 권세 지도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요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자신들을 이렇게 보이는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갔지만은 정말로 큰 자 되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왜? 섬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근데 그 지도자는 세속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탐욕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섬기는 자로서의 일꾼으로서의 높은 자리지, 일꾼으로서의 또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이지,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누구보다도 탁월함, 다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함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신앙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를 세웠죠. 그죠? 스스로 영광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만큼 엉터리냐 말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옳은 방향을 제시해야 될, 진리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 나심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권세자가 되어버린 거죠. 다스리는 권세자. 그러니 7 화를 불러일으킨다 말입니다. 이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은, 이 부분들은 높은 자리에 벼슬아치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높이는 자라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인데, 그 지도자는 권세자로서의 말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서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나침판으로서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빼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권세를 거머쥐고 화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어떤 많은 물질을 취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그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운 것은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서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있는 겁니다. 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7 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그들은 왜곡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화가 몇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7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요? 완전 심판, 완전 심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 자,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적인 율법에 대한 문제를 율법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 번째 그들이 가르친 것은 첫 번째 선민을 가르쳤습니다. 선민. 그죠? 스스로 자신들의 선민이었고 스스로 자신들의 구원의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의 불필요성을 가르쳤죠. 그들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선민으로서의 하나의 점검물입니다. 점검물.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바른 길들을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선민으로서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선민을 나타내는 것. 다른 누구에게도 율법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만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의 불필요성. 왜 불필요합니까? 그들은 이미 선민으로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점검물은 이미 천국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은, 우리는 그 결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있고 그런 속에 율법을 가르치니 지금 이 율법이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런 조상들의 유전을 율법보다 오히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그런 불법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 문을 닫는다는 것은 율법의 잘못된 문제와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장로 유전입니다. 그들의 유전. 그들의 유전. 유전을 열심히 가르쳤죠. 특히 여러분 11조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또한 안식일에 관한 것들, 이런 유전들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이 사용하다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들을 질책했죠. 그러니 그들은 천국 문을 오히려 닫는 역할로서 율법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화가 있는가? 자, 두 번째 화를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도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히려 악덕을 가지고 이방의 습성까지 지니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쳐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죄가 있는가 하면 외식한다는 거죠. 외식.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주목을 딱 하셔야 돼요. 외식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외식은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신앙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외식은 신앙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속을 담고 있습니다. 세속을. 세속은 여러분 이방인들의 풍습이죠. 따라서 여기서 외식은 세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속을. 이방인의 풍습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될 우리 풍습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동지날에 꼭 주일날 동지날에 희한한 교회가 있어요. 동지날에 오늘은 동지입니다. 여러분들 팥죽을 먹겠습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다. 이거요 진짜 외식하는 거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이거. 동지가 무엇입니까? 동지 속에 왜 팥죽을 먹습니까? 귀신 쫓아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붉은 팥죽. 그것이 어찌 신앙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의 전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풍습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요가 문제. 여러분 살 빼는데 요가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요가 프로그램을 하면은 교회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거 전부 다 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화 있을진저. 교회는 교회에서 역할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의 근본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집밥을 안 먹고 밖에 있는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집의 밥이나 밖의 밥이나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내용들은 그냥 먹는 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적인 측면에서 허락됨과 허락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요 우상에 대한 행위로서 그 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그런데 교회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목적을 삼고 있고 하나의 대상을 삼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강력한 징계받습니다. 이거 화 있을지어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은요, 하나님한테 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는 보십시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거죠. 교회 속에 책임 있고 목회 속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16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16절과 18절이 동일한 문제죠. 화실진자 눈먼 인도자여. 그죠? 왜 눈이 멀었을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물질에 눈이 멀은 거죠. 물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디가 밝아집니까? 물질이 밝아지는 거예요. 물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물질에 눈이 밝은 거예요. 물질에 눈이 밝아가지고 물질의 모든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최고 가치. 그들은 절대 하나님 최고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물질이 중요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성전에서 맹세하여 아무 일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이런 무책임한 맹세.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에서 행했던 이 맹세는 지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지킬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편리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좀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금은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들에게 가잖아요. 자기들에게. 그죠? 성전에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국은 자기들 것이잖아요. 그러니 성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맹세한 것은 그냥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무리가 되면은 안 지켜도 돼요. 이러면서 얼마나 격려하겠습니까? 근데 금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물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안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저주한다는 거죠. 이야, 그 소리에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땡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맹세한 그 금액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헌금에 대해서 내가 500만 원을 내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할 수도 있고 그것을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하시면은 더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올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처럼.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의 금으로서 맹세할 때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왜?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물질이 보인다는 거죠. 물질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그들은 여러분 보시면 영적으로 아까도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랬죠. 그죠? 영적으로 눈먼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런 자들이 하는 역할은 맹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은 성도들을 인도할 때에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죽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는 길로. 죽는 길로. 맹인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성전이냐? 그들에게 무엇이 크겠습니까? 금이요. 금이요. 겉으로는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금이요.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아멘. 방금 제가 16절에 말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질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왜? 저주한다는 거죠. 저주한다는 거. 이렇게 겁을 팍 줘버리는 거죠. 그죠?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들 예물입니까?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까? 제단이죠. 당연하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벨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맹인들의 모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드리는 제단이냐.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물질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11조 계산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11조가 세금 공제 전입니까? 세금 공제 후입니까? 그래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계산기에 두드리가 드리느냐.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라는 개념은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일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때 내놓을 때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에서 여러분 10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죠?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그렇죠. 충만의 숫자죠. 충만. 그 다음에 1은 무엇입니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대표성과 동시에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죠? 작은 부분 또는 일부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다 받으려면 열을 다 받지 왜 1을 받습니까? 근데 그걸 계산기에 두드려 10%. 11조는 10에 10이 될 수도 있어요. 11조는 10에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에 1은요. 10에 0.1도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11조는 신앙이 안 담겨져 있으면 그거 11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11조를 기계적으로 내지 마라. 신앙이 안 되면 11조 내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 반드시 신앙이 담겨있는 상태에서 11조를 드리라. 신앙이 안 담겨있는 상태에서 11조를 드리니까 나중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중에 내 지금까지 교회 헌금한 거 다 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맹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신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관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전부 다 화가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자, 25절부터가 23절부터 24절까지죠. 네 번째 화죠. 그죠? 네 번째 화가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천국문을 가로막는 죄였고, 두 번째가 지옥으로 보내는 죄였고, 세 번째가 맹인으로 만드는 죄였죠. 그죠? 물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질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서기관과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식하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 밖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왜 신앙 밖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박하를 드렸습니다. 회향을 드렸습니다. 건채를 드렸습니다. 박하는 향료죠. 그 다음에 회향은 여러 가지 식물로서 양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건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한 재료를 통해서 식물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라는 것은 그들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모든 것을 계산을 잘해서 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 좋은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입니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들이대라는 겁니다. 들이대 무엇을?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믿음은 버리고 그들이 드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드렸다는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 내가 이만큼 내가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많이 드린다는 거죠. 많이 드린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왜곡하는 신앙. 본질을 왜곡하는 신앙. 그러니까 본질을 왜곡하는 죄라는 거죠. 본질을 왜곡하는 죄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도 정말로 믿음과 신앙 속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헌금이 작을 텐데요. 그렇게 계산하는 그 입부터 벌써 닫아야 됩니다. 그 입부터 화가 있을지어다. 그 입부터 화가 있을지어다. 저희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굶어본 사실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우리가. 대형교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만.
심지어 24절 보십시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벌레죠. 예? 낙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여러분 눈에 낙타와 하루살이를 비교했을 때에 하루살이가 눈에 잘 보입니까? 낙타가 눈에 잘 보입니까? 그런데 가치로 보면은 하루살이가 가치가 있습니까? 낙타가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볼 때에 부정한 벌레를 먹음으로써 자신을 부정한 것은 염려하고 그것은 걸러내는데 정작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낙타 같은 큰 재물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큰 조건이 되는 재물은 어떻게 자신의 물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키는데 이것을 그냥 안 삼키죠.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 버리죠.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야 이러면서,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가운데서 또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복권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투기적인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끌어모으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투자적인 측면과 투기는 다릅니다. 그죠? 투기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떤 일정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경제를 또 해치는 역할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도 보면은 정상적인 주식 투자가 있고 투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 것을 뺏어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교회 속에서 잘 걸러주고 잘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절대 복권 같은 거 사지 마라. 로또 같은 거 사가지고 목사님 그거 가지고 교회에 많은 이바지 하겠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땀 흘려 일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많은 것을 끌어모아서 내가 잘 산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길들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헐뜯고 싸우지 않습니다. 탐욕 속에 너무나도 찌들어 있다 보니까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있고 전부 다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짓밟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보십시오. 상대를 이겨야만이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개념 속에 세워졌을 때에 정말로 공부가 아름다운 것이고, 때로는 공부가 우리가 잘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친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버렸는가? 세상으로부터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또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영광을 봐야 되지. 어떻게 경쟁 속에서 너는 탈락된 자니 너는 이미 쓰레기야, 이렇게 여기는 출발을 학교부터 시작시키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교육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경쟁도 건전한 그런 서로를 살리는 경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어떤 측면에서 남을 이겨나가는, 그러면서 상대를 다 짓밟고 자신이 최후의 하나를 잡아가는 그런 낙타를 삼키는 것, 그것을 미화해가지고 그것은 정상이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병들고 사회가 해치는 사회 되고 사람을 경시하게 되고 인명을 경시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생기게 되고 사람 잡아가지고 장기 팔아먹으려고 말이지, 사는 사람을 갖다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하는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낙타를 삼키는 것.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단 말이에요, 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나라와 민족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세상은 세워져야 돼요. 자신의 정의 말하면서 벌레 다 걸러내고 내가 이렇게 정의롭습니다 해놔놓고 낙타는 삼켜 먹는 사회.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꾼들이잖아요, 여야. 자신들 벌레 내세우면서 벌레 다 끊으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벌레를 잘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낙타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낙타를 삼킨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화시켜가지고 그것은 정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 지금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지금 이해하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 신문을 보시면 압니다. 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다섯 번째, 외형적 신앙으로 만들어간 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25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겉으로 드러내는 것 잘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전부 다 탐욕과 방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왜 그 언론에 그런 분 계셨잖아요. 언론에서 막 이래 여성들 스토크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앵커가 그래 해놔놓고 나중에 그 앵커가 뭐 됐습니까? 그렇죠. 몰카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도망가다 붙잡혀서 나는 전혀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압류당하고 난 뒤에 그때 고백을 했던 거죠. 이런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인간의 죄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음란과 방탕을 못을 받게 만들거든요. 십자가로서 신앙을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하면요, 저희들도 언제든지 그런 음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목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로서 우리는 보혈의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외형하는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는 깨끗한 채 하면서 거룩한 채 하면서 속으로는 음란한 채 다 완전 갖는 거예요. 속으로서 음란한 것도 죄죠, 그죠? 이걸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멋진 남자들이 지나가면은 확 이렇게 마음에 안 끌립니까? 멋진 남자 못 봐가지고. 아, 못 봐가지고. 할렐루야, 야, 대단하시네. 야,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되면 저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안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눈이 영으로 죄를 범한다니까요. 눈이 영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십자가로 우리를 못을 박읍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25절부터 26절 외형적 신앙을 만들어가는 죄,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27절부터 28절까지는 불법적 신앙.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무덤이 그들의 마을 근처, 골 근처에 있었습니다. 토구를 이렇게 파서 이렇게 굴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가족 묘를 삼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시체가 있으니까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이것을 하나의 미화적인 측면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회칠했다는 거죠. 아름답게 못으로 꾸미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은 썩었는데 밖은 좀 화려하다는 이야기죠. 화장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하는 신앙. 여자를 가장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것이 화장이죠.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의 화장술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민낯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어저께 본 사람 아닌데 나중에 어저께 본 사람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그 유튜브에 제가 처음에 민낯을 보면서 이야 정말로 저래 갖고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힘든데 근데 이 여인이 화장을 엄청 잘하는 거죠. 화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천지에 있지 여러분들. 양귀비가 그런 양귀비가 없어요. 양귀비가. 화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화려한 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화려한 신앙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려한 신앙으로 무덤을 회칠한 자도 같은 그런 불법적 신앙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자, 3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조상들의 불법을 불의를 답습하는 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에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로 고백을 하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일본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일본이 2차 대전 때에 우리를 침략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여인들을 끌고 가서, 마치 몸을 파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렸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회를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상들이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실이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후손이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2차 대전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도 지금 배상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서 내려온 자들이냐?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쁜 것은 그냥 조상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그 값을 채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조상들이 다 행하지 못한 그런 악행을 너희들은 채운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쉽게 말하면은 조상들이 채웠던 그 죄보다도 더 강력한 죄를 그들은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조상들이 불의를 했던 것을 그들은 불의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선을 끄면서 마치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 자신들이 또 모습을 딱 돌이켜보니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더 물질적이고 더 성도들을 맹인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들은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불의를 답습하는 죄 범하지 마라. 그래서 조상들의 불의를 답습하는 죄는 우리가 그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죠?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라고 선을 끄면서 스스로 거룩한 자인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뱀의 자식들아,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뱀과 독사의 자식들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에 속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심판 7화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 심판 7화. 여기서 7화라는 것은 완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심판. 자, 33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자,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보냈다는 거죠. 그죠? 구약시대에. 그리고 또한 신약에 세례요한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더라. 지금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사건 자신의 모습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아벨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사가랴는 누구죠? 구약에서 보면은 지금 순교자들 이야기할 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은 요아스 기억하죠? 요아스 8살에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죽인 자입니다. 그럼 이 사가랴는 누굽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에서 그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이 요아스가 아주 이방적인 종교 속에 그가 젖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어떤 내용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죠? 요아스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가랴는 바로 이 스가랴를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이 나타나네요. 역대하 24장 20절과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2절.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는 자들 오히려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35절에 보면 그 순교의 첫 출발이 아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담았던 그 말씀을 증거한 순교자로서의 사가랴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랴가는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랴가는 바로 여호야다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퍼뜩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37절부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식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7절.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죠. 어떻게? 암탉이 자신의 날개 아래 품어서 그 자녀를 모으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일조차도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만의 책임인가? 그들이 있어 잘못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함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여러분들요,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찾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나라가 되지 못했을 때 참으로 나라의 지도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교회가 세우지 못하면은 그 목회자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책임을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됐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반드시 그 내용들이 실현될 것이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3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 또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어가는 자들, 그런가 하면 그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일곱 화를 통해서 완전 심판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 그리고 바른 정의와 공의 속에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교회 속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진리의 바른 교리 속에 세워야 될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속에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결국은 화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속에 우리를 세우지 말고 사람의 인위적인 권세와 권위 속에 세우지 말고 항상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나가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에 목회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리석게 세워지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 속에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로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 또한 그런 말씀 속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값을 다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23장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